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문화 비유에서 은화가 쓰인 이유, 모든 신자가 받은 은화 1문화의 의미. 제가 새로운 저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 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폰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동기는 11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이제 삭개오의 구원이 있은 후에 이 비유를 더하셨는데 그 까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한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난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물리적으로 온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온 땅을 통치하실 때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날 때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귀인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왕위는 킹덤, 마실레이아인데요. 여기 이제 왕이 왕권, 왕국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왕위는 합당한 번역입니다.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라는 것은 왕국을 받아 가지고 오려고라는 것으로도 동일하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가리키죠. 그래서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종 10명을 불러서 은하 10문화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문화라는 것은 한 종에게 10문화를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종에게 10문화, 즉 한 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이렇게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돌아올 때까지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오늘도 주님의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이때는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맡기신 것에 대해서 장사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이 장사도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제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관점은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은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문화는 은화입니다. 은화. 이게 이제 은화라는 것이 여기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10명의 종들, 모든 신자들이 다 동일한 한 문화씩 받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한 문화고 베드로도 한 문화고 그리고 이제 브리스길라도 한 문화고 아굴라 부부도 한 문화고 십자가 옆에 강도도 한 문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먼 나라로 가시면서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신 거예요. 이 그림은 이제 돌아오신 이후에 결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종은 한 문화를 그냥 가져왔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겼고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겼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문화를 그냥 가져온 사람은 수건에 싸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제 있는 것도 빼앗기죠. 또 다른 종은 얘가 이제 다섯문화를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너 다섯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고, 어떤 종은 열문화를 가져왔어요. 한문화를 가지고 열문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너는 열 도시, 폴리스를 가리켜요.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 미국의 유명한 어린이 프로입니다. 세사미 스트리트. 예. 여기에서 하나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미국으로 한다고 하면 이제 상품권인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모바일 상품권이죠. 5만 원짜리 상품권이 있고 또 이제 미국 이제 100달러짜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이제 12만 뭐 몇천 원 되는 그런 돈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으로 만든 코인. 이게 이제 카나다죠. 사실은 여기 미국 그 금화는 이글인데 이글이고 카나다는 여기 알려진 것처럼 메이플 아닙니까? 요 세 개를 놓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세 개 가운데서 다른 두 개와 같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셋 가운데 하나가 유독 특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른 두 개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고르라는 그런 질문을 어린이들에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이제 한 예가 있었는데요. 박사님, 대학교 교수 박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달러는 다른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100달러짜리 달러는 상품권이든지 골드 이제 코인과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은 돈의 역할이 없고 그 이제 금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돈의 역할이 없고 상품권은 쓰레기인데 달러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달러가 아주 분명하게 다르고 좋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린이들, 여기 이제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물었더니 어린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금화는 다른 것과 다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다른 둘, 상품권이나 달러는 그저 종인데 이 금화는 금으로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박사와 대학교 교수인 박사와 어린이 가운데 누가 더 합당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교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어린이가 말한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달러든지 상품권은 그 자체는 그냥 종이에 불과한 거예요. 신용을 부여했을 뿐이지. 그러나 이 금화는 금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어린이는 즉각적으로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20달러짜리가 있고요. 밑에도 20달러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 것은 어떤 달러냐면 1차 세계대전 전에 쓰인 달러고요. 밑에 있는 달러는 1차 세계대전 후에 쓰였던 달러입니다. 여기 딱 볼 때 이 양자는 아주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도 확 차이가 지죠. 위에 있는 달러는 이렇게 노랗게 동그랗게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노랗게 또 번호도 있고요. 그 노란 가운데 뭐라고 썼냐면 골드가 써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달러는 1차 세계대전에 쓴 이 20달러 달러는 요거는 하나의 보관증이었어요. 요 20달러를 가지고 어느 은행을 갈지라도 미국 은행이든지 유럽 은행을 갈지라도 20달러만큼의 요 금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20달러에 해당하는 금화였습니다. 여기 20달러라고 써 있죠. 20달러스. 이게 동일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저거는 보관증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후에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 글귀가 없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모든 달러를 다 금으로 바꿔준다고 하면 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버틸 재간이 없었기 때문에 금본위제를, 금태환제를 이렇게 포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전에는 달러가 이렇게 가치가 있었던 것은 달러 자체는 20달러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어떤 권한이 있냐면 20달러만큼의
금화와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쓰는 모든 달러는 금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달러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단지 그것에 신용을 부과했을 뿐입니다. 이 달러는 인쇄를 계속 인쇄기를 돌려서 양적 완화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가 발생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나중에는 휴지 조각보다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같은 데에는 이렇게 닭 한 마리를 사더라도 돈을 그냥 한 가방 등에 지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예? 길바닥에 돈이 있는데 그걸 주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 종이 쪽보다 못한 그런 지폐가 됐다는 거죠. 하도 모든 것을 양적 완화로 발행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참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로마 시대에 사용됐던 은화가 있고 금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동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 다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은화는 오늘날 시대에 그대로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따져가지고 상당히 비싼 뭐 이렇게 수천만 원이 되겠지만 그거 따지지 않고 이 은 자체가 오늘날도 가치가 있다는 거죠. 금화도 마찬가지죠. 이제 전 시대에 걸쳐서 모든 것이 은이든지 금이든지 동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가 판도에 있을 때 이 모든 통용되는 것이 은과 금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단길 실크로드가 중국으로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로마에 이르기까지 다 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중국 사람들은 이 실크를 가지고 막 목숨을 걸고 사막을 건너서 도적제들과 수많은 길의 위험을 넣어서 실크를 가져갔는데 그 실크가 귀하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그것을 샀다는 것입니다. 유럽에는 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유럽 사람들은 무엇을 지불하고 그 실크 비단 옷을 샀냐 하면 금을 지불하고 샀다는 것입니다. 나오노 시노미의 그 로마인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그 비단원 무게만큼 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값비싼 것이었습니까? 귀족이나 아주 대단한 거부들이 즐겨 입던 옷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로마에서 쓰이던 유럽에서 쓰이던 금화가 어디에도 값이 그대로 가치가 있냐면 중국 땅에서도 값이 있었기 때문에 금을 지불하고 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전 시대에 걸쳐 쓰여졌던 돈이라는 것은 은과 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대항해 시대입니다. 대항해 시대에 이와 같이 신대륙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도 무역이 활발했죠. 인도 항해가 있고 그러면은 이 남미에서 무엇을 가져갔냐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농산물 이제 플란테이션 농업이 발달해서 농산물도 갈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요. 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서 수많은 은이 났어요. 페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르헨티나라는 것이 원어적으로도 은이 풍부한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은이 풍부했으면 그 나라 이름이 아르헨티나예요. 그래서 거기서 은광을 채굴해가지고 은을 채굴해가지고 어디로 가져갔냐면 중국으로 가져갔어요. 중국에 거기에 은을 갖다 주면서 무엇을 가져갔습니까? 도자기라든지 뭐 실크라든지 뭐 향신료라든지 이런 아주 특산품들을 가지고 유럽으로 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던 것이 은과 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은이 가고 테킬라나 파인애플, 바닐라, 에메랄드 이제 이런 물건들이 통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게 될 때 결국은 수많은 물자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미국이 이런 많은 물자를 댔는데 물자를 많이 결국 대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여기 있다시피 50달러가 이제 뭐가 됐어요? 금화 한 입이 됐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를 하면 전에는 20달러가 금화 하나였는데 이 당시는 50달러가 금화가 하나였어요. 여전히 금으로 바꿀 수 있었지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많은 지폐를 발행하니까 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40%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전쟁만을 위해 움직이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으로
값을 지불하고 곡물이든지 수많은 물자들을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와 같이 대서양을 건너서 금을 지불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나라 돈은 쓸 데가 없어요. 프랑스는 프랑스 안에만 쓰는 것이고 파운드는 거기서만 썼죠. 그래서 금으로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전 세계적으로 온전히 다 통용되는 돈은 금과 은이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돌프 히틀러에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50달러짜리가 20달러 이제 금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죠. 이것도 이제 인플레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 50달러짜리를 많이 찍어내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금화로 바꿔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은 알다시피 그냥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매장되어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또 캐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죠. 일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차 세계대전 프랑스는 그들의 금을 돌려주기를 요청합니다.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요청을 하죠. 처음에는 금을 돌려줬거든요. 근데 더 이상 금을 돌려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통령 1959년에서 71년 사이에 50%의 금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절반이 축이 나버렸어요. 미국은 금의 양보다 12배 많은 달러를 찍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금을 돌려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파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닉슨 대통령이 1971년 금태환 중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달러는 금으로 바꿔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금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달러는 바로 1971년 이후에 금태환 중지가 된 이유이기 때문에 그 이전과 이유가 전혀 다르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냥 이 달러든지 원화든지 뭐 파운드든지 이건 신용이에요. 커런시. 신용을 부여한 거예요. 신용이 언젠가는 묻어낼 때가 있다는 거죠. 자, 달러가 20달러짜리가 있죠. 1차 세계대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KB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우리은행도 있습니다. 신한은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행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은행이에요. 왜 여기를 은행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여기 금과 은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금이 은보다 더 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은비라고 하는데요. 금이 더 귀한데 왜 금행이라고 하지 않고 은행이라고 했는가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금도 이게 통용이 됐지만 금은 모든 사람들이 통용하기에 물량이 적었다는 것, 제한됐다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은은 은보다도 많은 양이 있습니다. 약 60%, 70% 정도가 된단 말이죠. 중국이나 유럽이나 어느 시대든지 다 그래서 은으로 통용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돈처럼 쓰인 것이 은이었기 때문에 은이 여기에 들어갔다가 입금이 됐다가 지출이 됐다 했기 때문에 은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은행의 참된 그 자산은 은과 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화폐, 종이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신용만 부인한 그 놀라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나무에 올라간 유명한 사람이 있죠. 예,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저분이 메시아인데 그는 죄인이라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음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최면 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삭개오의 기사 이후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더하여서 이제 한 귀인이 먼 나라로 갈 때 10명의 종들에게 한 모나씩 10모나를 나눠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다 한 모나씩 받았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장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죠. 오늘도 구원받은 놀라운 품깃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다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종들, 구원받은 자들을 모아서 그 모든 것을 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한 일종의 심판이라는 사실이죠. 결산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문화는 60분의 1달란트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약 2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제 한 데나리온은 이 시대에 어떤 가치가 있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자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최저임금이 약 9,700원 정도 되니 만 원을 따진다고 하면 하루에 8만 원 되지 않습니까? 이게 8만 곱하기 200을 하면 1,600만 원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은화를 모든 종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장사라는 거죠. 이게 구원의 놀라운 분깃입니다. 오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10명의 종들, 이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이에요. 모두 다 동일하게 한 문화씩 받았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공통된 분깃이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사도 바울이든지 베드로든지 삭개오든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한 문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받은 신자들의 공통 분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상대적으로 여기 불신자들, 저 원수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저 원수들을 심판하라 했는데 그는 불신자를 가리켜요. 불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또한 한 문화를 받은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은 아무리 나보다 성격이 좋고 훌륭한 인격을 갖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이 은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은은 무엇과 관계 있냐면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한 문화의 공통된 분깃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시면서 우리 믿는 주의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동일한 한 문화, 은화 한 문화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한 문화, 12 제자들도 한 문화, 그리고 삭개오도 한 문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다 동일한 한 문화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공통된 분깃, 은화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 문화 가진 사람의 비극이 있죠. 한 10명 가운데 한 사람은 그것을 수건에 싸뒀다가 예수님께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문화를 받았거든요. 주님이 그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불신자에게 한 문화를 주시지도 않고 주님의 재림을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나를 위해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수건에 싸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한 문화를 빼앗깁니다. 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실 때 왕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은 정말 놀라운 길입니다. 그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주님께서 먼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한 문화씩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이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